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중에 낭독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언제 낭독하는가 하면 초막절에 낭독을 해요. 참 독특한 게 뭔가 하면 초막절에 전도서를 낭독한다는 말은, 초막절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전도서를 낭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미를. 참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의미가 뭔지 몰라요.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이 성경을 피해가지고 헛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이보다 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본 사람이 모든 수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죽이며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기에 십자가 앞에서만 유일한 소망을 갖고 그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고 태어나지 않았던 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헛됨을 통하여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좀 하나의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명확하면 읽기가 쉬울 거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납득되기 쉽도록 이해되기 쉽도록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앞에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럼 역사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좀 논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쫙 설명하면 좋은데, 하기는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섞어놓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앞뒤가 막 잘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성경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식 다 죽고 남편 죽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신이 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전제는 항상 무엇을 깔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보면 나오는 그 인물들이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부모, 그 다음 자기 목숨, 사랑하는 자기 목숨, 사랑하는 처와 자식,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지금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재산 갖고 자기 편안하게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도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제자도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보면 안 돼요. 원래 왜 그런가 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제자와 스승 관계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랍비라는 스승이 있고 그 밑에 제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그 내용. 그러면 제자가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스승의 조건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 시대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본문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잘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못 들었으면 유튜브 가서 보시고요. 큰 잔치 비유를 베풀었는데 원래 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가면 그 청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와 갈라지는가 하면 주님의 잔치를 초대했는데 분명히 청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막상 잔치가 벌어질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내가 지금 장가 가야 된다, 그러니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하죠. 자기가 결혼하는데 남의 잔치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결혼식인데 친구 결혼식 한다고 거기 갈 사람이 있어요? 그 집어 던지고 갈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이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정말 개도 안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면 지금 설교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그런 자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잔치를 벌렸는데, 잔치를 초대를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왜? 근데 그 중요한 건 알아. 근데 오늘이죠. 오늘 어제 불렀으면 내가 간 거예요. 잔치 날짜를 청하면 해놓고 날짜를 안 정해놨는 모양이에요. 그 내가 언젠가는 잔치할 건데 그날 정하면 오세요 하니까 예라고 했는데 해필 그날에 소 5마리 샀어. 소 10마리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지난주 즐거 아파트를 이렇게 보다가 당첨만 되면 얼마예요? 5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떨어진다 하잖아요, 저기 강남에. 근데 그걸 내가 당첨까지 돼서 오늘 그걸 써야 돼. 근데 그날 잔치야. 내 잔치가 아니라 주인의 잔치예요. 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큰 잔치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 눈에는 큰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큰 잔치가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이야, 천국잔치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잔치가 시시해요. 하찮아요. 하찮지 않다면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오겠죠. 오늘날 교인들이 왜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갑니까? 돈이 되잖아요. 축복을 받고자 하잖아요. 교회에 가서 병 고침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오히려 병 들고 오히려 집안이 쫄딱 망하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게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거지, 병신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소경들, 오죽하면 길거리에 빈둥빈둥 노는 자들 강제로 걸어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은 야, 거지들이 큰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좋겠다.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좋겠다. 좋겠다라는 자체로 그들이 만일에 큰 잔치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내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방금 내가 좋은 곳이라면 내가 장가가는 그 결혼식 날 내 결혼 안 하고 가겠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니까, 나한테 좋은 거니까. 이 내용을 지금 갖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왔으니까 이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예요. 지금 내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문을 좀 여셔야 되겠어요. 공기가 탁하니. 그러니까 내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에베소서에 하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제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결심했어. 스승을 따라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거기에서 순종해서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모습이잖아요. 함정입니다. 제자라는 말씀을 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혼인잔치의 신부죠.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왔어요. 신랑이 왔다는 것은 지금 당시가 어떤 날이라는 말이에요? 잔칫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잔치하니까 이 이단들이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강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완료가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미완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완료가 없어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미완료로 보죠. 미완료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덜 이루었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여기 제자도가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족도 버리고, 신천지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여기 밑에 안산홍도 잘하거든요. 남편은 뭐가 없습니다. 여기 빠지면. 들어봤어요? 남편이고 자식이 없다니까요. 안산홍 여기 빠지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이 소 산다고 나 지금 아파트 샀다고? 남편 있다고 내 자식 때문에 이 잔치에 나는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 조건이 갖추어졌는가? 자기들은 모르죠. 근데 예수님 본인은 아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부가 맞느냐 라고 할 때 내 신부의 조건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잔치라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뭐가 떠올라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는 거의 잔치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 수장절, 대속절, 수장절, 초막절 있잖아요. 이 절기들의 특징은 금식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안식일 날은 불도 못 떼거든요. 처음에는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요리를 해먹지 말라는 게 이게 법으로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대속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제입니까? 축제는 이 뭡니까?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끝난 날이 축제죠. 먹는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축제 날이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부림절을 기념하는 내용인데, 그 부림절의 의미가 뭐냐? 부림이라는 말은 주사위 던진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누가 제비를 뽑았느냐?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무슨 제비를 뽑느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이 누군가, 이 수련회 가는 사람은 잘 들었어요. 아각이 누군가 하면, 아각이라고 이름이 딱 떠오르면 사울왕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 아말렉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7장입니까? 거기에 우리들이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진, 그 내용이 있죠. 그 상대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 자기 맹세 속에 누구를 투입시켰는가 하면 사울왕을 투입시켰어요. 그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서 그들을 전쟁을 할 때 그들을 지새끼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갔어요. 가보니까 이야, 이 집은 놔둬도 돼. 이거는 시가로 한 100억이 돼. 그러면 불태울 이유가 없잖아요. 야, 이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에 아까운 거예요. 아가가 보니까 요런 잡아놓으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 안 주겠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너를 왕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왕을 버렸대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물론 그 뒷부분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상대가 누군가면 아각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군가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 그 아말렉 그 후손들도 다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메데파사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말렉 후손들도 흩어져 있고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고.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각자 흩어지는 그런 무슨 정책이랍니까? 인간들을 뽑아가지고 나라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디아스포라거든요. 유대교만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한국 사람도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아요. 맞죠? 일제시대 때 다 흩어졌잖아요. 미국으로도 가고 저 만주로도 가고 그 당시에 저 러시아로도 가고 그들과 지금 싸우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하만이 바로 이 유대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일이 뽑은 날이 그 아달을 13일입니다. 그 12월 13일인데 그 12월 13일을 정해가지고 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뽑은 날이 그 불임절이죠. 자, 그래서 잠시 에스더를 이렇게 보겠는데 이 잔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혼인잔치, 큰 잔치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낭독한다 했죠. 에스더는 언제 낭독하는가 하면 불임절날 낭독을 해요. 자, 근데 불임절이 유일하게 축제일이에요. 다른 날은 절기는 맞는데 보면 물론 그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렇게 독립한 그날도 축제일인데 그거와 다르죠. 그거는 이제 성경 이후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1장 그 지금 에스더에 보면 이 잔치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10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처음 잔치를 누가 시작하는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봅시다. (1장 3절을) 보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왕이 누군가 하면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300 영화 있죠. 그 주인공입니다. 재밌죠? 성경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 에스더 시대는 언제 시대인가 하면 1차,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없는데 아무튼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죠. 돌아가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제2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죠. 그 시대와 지금 맞물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고 지금 이 에스라와 이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유대민족은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안 간 자들도 있겠죠. 돌아가는 게 좋았으면 당연히 갔겠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에 의하면 가서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복하게 틀을 잡고 살았는데 그것을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중심인가 하면 시온 중심이에요. 그러면 에스더는 외부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러면 이 에스더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이방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으로 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에스더를 읽는 거예요. 우리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갔다가 나와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잔치가 이 크세르크세스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살라미스 해전을 들어보셨죠?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주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그리스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그리스고 조그마한 나라에 대패했잖아요. 그 전에 일어난 전쟁이 마라톤 전쟁 아시죠? 이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을 벌인 그 당사자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전쟁 안 하겠다 결심하고 난 뒤에 어쨌든 자기가 지금 그 지배하는 지역이 127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잔치를 벌였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를 벌였는가 하면 이 방백들 자기의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누가? 아수에로 왕이 며칠 동안 18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어떤 잔치로 바뀌는지 그 내용을 담은 게 에스더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잔치가 무엇인가 하면 1장 5절인가 거기에 나오는데 180 이후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7일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하면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도상수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상수산에 있는 인민들, 옛날 성경에 인민들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7일 동안 벌였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요 지금? 처음에는 그 방백과 그 신복들이 즐거움 속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도상수산에 있는 그들이, 인민들이, 백성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보면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임금 마음대로 잔치에 참여시킨 거예요. 7일 동안 벌였는데 세 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왕후 와스디가 이 두 번째 잔치 7일 동안 벌일 사이에 그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게 1장 9절에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7일에 조금 전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제7일에 이제 왕이 이제 술을 끼매 기분이 좋으니까 와스디를 데려와라 뭐 그런 했는데 와스디가 말을 안 들었죠. 자, 그래서 이 와스디가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신복과 그 방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두 번째는 도산수상궁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벌였고, 와스디가 부녀들을 위해서 벌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하면 이 와스디가 잔치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에요. 잔칫날 왕이 술 기운에 예쁘게 차리고 나오라니까 내가 왜 가? 그러다가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그 왕후 선발 대회를 벌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이제 뽑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기념하여서 또 에스더를 위하여 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 게 바로 네 번째 잔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그 네 번째 잔치와 다섯 번째 잔치 사이에 잔치 같지 않은 잔치가 벌어져요. 하만이 이제 유대민족을 전부 다 진멸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인자가 되었으니까, 그 제국이 2인자 되었으니까. 그래서 왕과 함께 술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번의 잔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9번의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잔치가 이제 벌어져서 신이 났어요, 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이렇게 서로 작전을 펴서, 결국은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을 담보로, 그리고 자기 죽음만 담보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같이 죽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왕께 나아가서 그 왕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왕과 하만을 위해서. 겉으로는 왕과 하만인데 실제로는 이 하만을 제거하기 위한 잔치예요. 그게 다섯 번째 잔치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잔치도 그 잔치를 두 번 벌이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여섯 번째 잔치는 역시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벌여서 그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도달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잔치가 뭔가 하면 이제 왕이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다 죽여라. 그날이 온 그 페르시아 제국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잔치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잔치가 뭔가 하면 이 아각은 그 하만은 벌써 죽었고요. 장대에 매달렸고 그 다음 그 아각의 10아들을 진멸합니다. 그날이 또 잔치날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남의 초상날이 잔치날이니까 진멸한 날이 잔치날이고 10아들 죽인 날이 잔치날이고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잔치날이 바로 이제 불임절 잔치가 됩니다. 불임절 잔치는 이 아달을 그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에스더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방백과 신복들을 위한 잔치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진멸당해야 되는데 적들을 진멸했죠. 진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은 원래 13일을 뽑았는데 그 14일, 15일을 이들은 축제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한 거죠. 그 축제일은 뭐 하느냐? 함께 선물 교환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축제를 뭐 하느냐? 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음식을 보내고 두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 두 사람은 무조건 돕는답니다. 아직도. 그 의미를 몰라요 지금. 이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거저 주시는 선물 주시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잔치를 지금 누가 읽고 있는가 하면 에스더를 유대인들이 먼저 읽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읽게 되면 잔치, 혼인잔치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된 그 혼인잔치 하나님이 남편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했을 때 그 결혼식 날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에스더에서 말씀되어진 이 잔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에스더가 역사서 끝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에스더가. 성경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역사의 끝은 잔치로 끝났어요. 적에 대한 진멸. 물론 이 진멸하는 과정에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리지만 에스더를 읽어보면 실권자는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가 아니에요. 하만이고 모르드게고 에스더예요. 2인자가 모든 그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작전을 다 짜고 왕은 그냥 명령밖에 내리는 그 사회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능을 제국의 왕이 한 겁니다. 이걸 갖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자와 선한 일을 한 자를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자가 바로 위에 있는 권세다. 그 대표적인 계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하만에게는 벌을 내리고 모르드게에는 상을 내리는 역할을 받은 자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은 허수아비예요. 재밌죠? 대통령 허수아비라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잔치가 이런 식으로 이해될 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까?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모르드게를 2인자로 만드셔서 이 불임절, 원래는 자기들이 진멸해야 될 그 12월 13일이 오히려 적들을 진멸하는 날로 바꾸신 그 축제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이들은 이 불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에스더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이 이런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모르드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역할? 나머지 모르드게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자신들의 대적자들을 유대인들을 유대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메시아 밑에 있는 똘마니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잔치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의 잔치날이 자기들의 대적들의 무슨 날이 됩니까?
초상날이 된 거예요. 초상날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잔치는 승리의 날이죠. 대적들이 다 진멸되는 날.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내 자식 잃고 내 사랑하는 아내 잃고 내가 가진 재산 잃고 그러고 신부 되고 싶겠어요? 욥을 보면 그 마누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축을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괜찮은데 몰라요. 복음을 이야기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비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정상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가진 걸 다 잃고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에는 네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라. 그게 나의 신부야 라고 말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르는 이유가 잔치날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에 들어갈 때 내 목숨까지 잃고 들어가면 그 무슨 잔치예요 그게?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앞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 잔치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왜? 내 목숨이 소중하지,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 딸이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하지 당신의 잔치가 뭐 그리 중요한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잔치가 보여야 뭔가 우리가 올인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예? 아니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눈에 보여서 가시적으로 비교할 때 이거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게 훨씬 더 좋으면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던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도 버리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거 갖고 또 추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아람어 용법으로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갖고 노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미워하라는 말은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갑니까?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가족들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니까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우는 겁니다. 네 죄값에 대한 다른 것도 당연히 짊어져야 되고 너에 대한 것도 타인에 대한 죄도 네가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고난 받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내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그래.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따라오는데 이게 따라오는 게 제대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망대를 세웁니다. 높은 탑을 쌓는다 치면, 집을 짓는다 치면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집을 짓는데 1억이 필요하다. 땅값 뭐 3천만 원, 집 짓는 게 7천만 원, 그 원룸 짓는 거 있잖아요. 땅. 예를 들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1억을 확보하고 난 뒤에 기초공사를 더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예산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하다 보니까 5억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다가 만 건물들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된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지. 그 따라오는데 한번 계산해 봐라. 근데 계산이 안 써요. 문제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웃음거리가 안 될 건데. 두 번째는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임금이 사움을 하는데 나는 군사가 1만이에요. 저쪽은 2만이에요. 그러면 사움 딱 생각해 보니까, 사오면 어떻게 누가 이길까요? 2만이 이긴다. 100% 2만 이기니까 1만 가진 왕이 빨리 멀리 있을 때 가서 어떻게 화평을 쳐내야지, 화친을.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막 죽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이렇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유를, 핵심은 그거거든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만일에 다 버리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잔치날이 뭐가요? 완전 초상날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들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기대했던 그 잔치날이 그들이 기대한 잔치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신부, 여호와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 그 신부는 보호되고 어떻게? 뭔가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는데, 신부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죽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거짓꼴로 만들어버리죠. 앞부분에 나온 초대받은 자들 어떻게? 병신꼴로 만들어버리고, 저는 자로 만들고, 소형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지금 누가 보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희년, 지금 예수님이 누가 보면 희년이 핵심이니까, 희년이 이런 희년이면 이런 희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을 기다렸는데 그 구원이 내가 죽는 구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구원이라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유대인들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는가 하면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에스더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의 예언이 에스더를 통해서 먼저 반짝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난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바로 잔치날이 그들의 초상날이 되고, 우리의 초상날이, 우리의 죽는 날이 우리의 잔칫날이 된다는 그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내 신부가 되지 못한다. 제자를 신부로 바꿔세. 신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신부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손은 들었는데 그래 따라왔지. 따라왔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계산서를 한번 따져보라고요. 따져봐서 따라와도 될지 말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데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얘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맞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큰소리 뻥뻥 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꼴을 당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봅시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얻은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여기에 비웃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방금 망대를 세울 때 짓다가 말면 비웃는다 하잖아요. 예수님 꼴이 이 꼴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떤 능력을 보였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저는 자도 걷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했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뿐이다 했는데 이건 뭐야? 따져보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남은 구원하였는데 지는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비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았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 2사람 남았다. 복음을 알았는데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도 떠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 복음 아는 사람이 사업이 망했더라. 이혼했더라. 자식이 떠났더라.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꼴이 그 꼴이에요. 본인이 죽은 자도 살렸으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옵니까? 그거 하나 못 내려와요? 얼마든지 자기도 구원하고 거기 옆에 달린 강도들도 구원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구라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이 무슨 희년을 선포해요? 은혜해가 어떤 게 은혜입니까? 갇힌 자들이 놓여지는 날이 해가 은혜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그 로마 제국과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해방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이 아니라 진멸할 뿐만 아니라 누가 다윗의 후손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아수에로 왕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뤘답니다. 이게 잔치예요. 혼인잔치.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은 어떤 재림을 기다리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거든요. 맞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과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것은 그 옆에 신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부 꼬라지가 신랑을 닮았잖아요. 신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신부 꼬라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 십자가만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십자가 자랑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람들이 십자가 자랑하면 왜 싫어하는가 하면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선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 십자가도 자랑하고 아내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다 귀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 때 그 제자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스승 신랑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신랑의 모습이 곧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웃음거리. 설교할 때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빵빵 치잖아요. 빵빵 쳐놓고 뭐예요?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듣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보면 그 교인 너 교회 몇 명 다녀? 헌금 얼마나 오나? 목사들 모임이 헌금 얼마나 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헌금 없다 얼마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복음하면서 뭐 복음 전한다면서 헌금도 뭐 안 되고 주께서 다 자기 일꾼을 다 먹여 살린다 했는데 그거 하나 안 되고 이렇게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이렇게 다닌다. 복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되면요. 말을 안 해요. 잘 되면. 잘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혹시 잘못되면 막 비웃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우리 권사님, 조권사님 편찮으시잖아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안 아팠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이후에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교회 잘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 그 이모죠. 예빈이 이모 할머니 그 따라서 교회를 갔거든요. 다녔는데 요즘 안 간대요. 왜 안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회 다니고 산 뒤에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날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거 당연하죠.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픈 걸 당연하라고 받아들이면 그 교회도 엉터리 교회지만 어쨌든 복음이 좋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내 행복. 방금 누구든지 내 신부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했는데 내 목숨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교회 잘못 다녀서 그렇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들도 갑자기 쫄딱 망하고요. 이 코너로 몰리면 시험 받는 겁니다. 내가 이거 복음을 잘못 알았나? 왜 예수님을 잘못 알았나? 그 말씀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다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원래 내가 다니던 교회 가는 게 맞아. 내가 너무 유별났어. 내가 복음 알았다고 너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욕했으니까 내가 저주받아서 이게 선악과 구조거든요. 마귀가 준 마음. 주님의 신부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주님의 신부입니다. 에스더의 핵심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전가하기 위한 에스더, 죽음을 전가하기 위한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르 왕이라는 그 환경, 그 내용, 그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기 위한 대적자들에 대한 진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어버려요. 대적자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진멸당하는 대상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성도가 들어갑니다. 진짜 진멸은 목숨을 죽이는 게 진멸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왔지만 우리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이 진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진멸했습니다.
전멸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자. 맞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는데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게 육입니다. 사르예요. 그러니까 죄만을 뿜어내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만을 전가하는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전가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진멸당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미 진멸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멸당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걸 확인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고 마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14장 끝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소금이 맛이 없으면 정말 쓸데없어요. 그 소금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쓸데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정말 쓸데없는 놈. 그래서 이건 뭐 그림에도 못 써요. 요리에도 못 써요. 어디 가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 모이는 데 가보세요. 진짜 쓸모없는 자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하면 그 얘기하지 말아요. 자식 이야기하면 잘하죠. 사업 이야기하면 잘하죠.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이기에 신랑과 신부는 똑같이 닮았어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을 잃은 소금이기에 짓밟혀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그 신랑의 모습과 그 신랑이 버림받으심으로 만드신 그 신부의 모습이 동일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제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품고 있는 악한 죄인들인데 이런 죄인들을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진멸하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신랑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멸시받는 인생, 버림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나가시겠습니다.